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이 평강이죠.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에 가장 편안할 때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빨다가 잠이 들 때. 이때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이 아무것도 없지요. 인간의 인생에서 그보다 더 평안할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평안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그 품에 안기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10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아가 자라게 되고 10달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머니의 몸과 이 아이가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탯줄을 잘라야만 비로소 자궁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던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에게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 분리를, 그 단절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자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셨죠.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하늘보다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짧은 단절의 시간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주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머무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빈 무덤의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그들이 믿는 그 창시자가 그가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우리만 무덤이 비어있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주님을 버리고 나 몰라라고 다 도망쳐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뒤에 주일날이 되었을 그때 저녁에 서로가 두려워 떨면서 어떤 곳에 머물면서 문이라고 하는 문은 다 닫아놓고 그 불안에 휩싸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몸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데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3년 반을 따랐고 너희들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내려놓고 나를 따랐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 너희들이 잘못 붙잡은 것이 아니었어.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냥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다면 그 죽으심에 대한 감사는 있겠지만 누군가 믿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없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손에 선명한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강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평안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평안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게감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는 말씀이죠. 그 모든 지각에 어떤 지혜보다 감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이 바로 샬롬의 평안이죠. 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왜? 주님의 지각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이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그런 환경들 앞에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지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안정감을, 그들의 평안을 외적인 환경과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찾습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부족한 어떤 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섬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황들이 메말라 있는 주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영혼은 그러한 상황이 척박하고 메말라 있어도 네 영혼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평안 아닙니까? 환경은 다 말랐어요. 다 척박해 있어요. 다 메말라서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물된 동산이고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평안으로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부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자주 무너지죠. 우리 젊은이들 환경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조건 때문에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공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 번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잠깐 마트를 한 적이 있어요. 짧은 시간 빨리 돈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때 지휘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트를 했는데 제 형에게 제가 마트를 맡기고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그렇게 하는 중이었는데 제 형도 음악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음악이 좋아서 교회에는 다녔지만 그때는 교회를 아주 증오하고 교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 본인 느꼈을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 있던 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지휘를 배우러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면 예배에 나가고, 그리고 또 부흥의 기간에는 부흥에도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형이 볼 때 되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저희 집에 한 분이 오셨는데, 부흥의 기간에 오셨는데, 이분이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집에 와서 자기 사위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위 만나서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쌀을 한 가마니 제가 그냥 아주머니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집 가는데 제가 그걸 메고 부흥의 기간에 이제 부흥에 가기 바로 전에 이제 옷까지 와이셔츠까지 싹 다 갈아입고 예배 인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따라가다가 골목에 들어갔는데 이 아주머니를 놓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막 소리쳐도 아주머니를 못 찾아가지고 그 쌀을 메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본 제 형이 어디에 갔다 왔냐고 해서 이래 해서 이 쌀을 제가 거저 주고 싶어서 주르고 갔다가 흩탕치고 왔다고 하니까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되게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을 탁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제가 형에게 맡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장이거든요. 제가 사장인데. 근데 형님이 저는 형들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그 빗자루 몽둥이 뽑아가지고 이걸 계속 때리고 막 맞는데, 맞다가 넘어졌는데 그 진열대에 머리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누웠는데 뭐가 붕붕붕 이게 막 솟구치는 거예요. 또 보니까 피가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은 그냥 하나도 안 미워요. 그냥 누군가가 이게 포근하게 나를 감싸 주시는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단지 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나 이렇게 주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밖에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형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것도 저를 또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나 지금 예배하러 갈 거라고. 그리고 이제 뭐 급하게 조치를 하고 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체험을 주셨어요. 예배 중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죠. 예배 중에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그렇게 연급 후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는, 외적인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신 그 샘이 터져 나오니까 전혀 외부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던 그 가게도 다 정리하고 교회 음악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고 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셔서 이 마음의 샘의 근원이 되시면 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샘 때문에 외부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을 가져야지 세상 속에 이겨내고 승리하고 반드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가교의 성도들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평안, 내적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자유케 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매일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제자로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어떤 권세로 살냐 하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사니까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권세를 주셨고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를 주셨고요.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권세를 주셨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마음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닙니까?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의 제자의 삶을 사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공격과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무작정 맡기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평화, 이 평화는 누가 끊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의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 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 주님 품에서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내 주위에 펼쳐진 환경이 더 커 보일 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자꾸만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무거움을 느끼고 거기서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주신 평안은 여기 안에서부터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들 구석구석을 이 생명의 샘이 넘쳐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 이런 평안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뭡니까? 주님 품에 거하는데 어떠한 방해거리도 없는 거예요. 주님 품에 거하는데 어떠한 이유나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평안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자주 지고 다니는 백백이 있습니다. 갈색 나무 십자가 예쁘게 걸려있죠. 근데 그 십자가 무겁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무겁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내 가방 무게 때문에. 그 가방에 들어있는 노트북과 책과 이 많은 것들 때문에 제가 무겁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 지면,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이 십자가 지면 십자가의 무게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무게감을 느끼고 넘어집니까? 하나님 아닌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취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게 나에게 무게감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짐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나에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십자가 바로 지기 원합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신 이유는 이 궁극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 미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평안을 함께 공유하며 흘러보낼 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마음들을 강건하게 세우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니 우리가 주의 평안 가운데, 샬롬의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해서 성취됨을 믿음으로 확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평안을, 안정감을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찾으려고 했을 때 또 넘어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평안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주께서 베푸신 평안 가운데 거함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인간이 되셔서 죽임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하여도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그것들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죽임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다시 사셔서 너희는 다시 죽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평안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환경과 형편과 문제와 산과 모든 위협과 공격과 방해와 문제들 앞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평안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평안 주심은 하나님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어둠의 빗장을 깨고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주의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작정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 평안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주님의 평안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며 감사드립니다.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조건 앞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미가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